할렐루야. 자,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9월 넷째 주일,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아멘. 우리 시간 박수치면서 주 보좌로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주님의 주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의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네, 우리 마지막 임재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좌정하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모든 분산된 마음들을 하나님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억지로 또는 피곤한 마음으로 각각 하나님을 떠난 마음을 갖고 나왔을지언정 이 시간 집중케 하여 주시고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 공동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7페이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책 1227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PPT 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목사님 먼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할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들으며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졌어요. 여러분 등굣길이나 또 저녁에 얇은 외투도 걸치시면서 컨디션 잘 조절하시고, 요즘 독감이 또 많이 유행하고 있으니 항상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8월쯤이었죠. 중부지방에 내렸던 폭우 뉴스로 다 접하셨죠, 여러분? 그 폭우를 보면은 물이 처음에는 별로 얕은 것 같지만 점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물이 불어나면서 많은 재산 피해, 인명 피해를 일으키기도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장마철이나 비가 내릴 때는 계곡에 가지 말라고 하죠, 여러분. 계곡에서 놀다가 물이 이제 비가 내리는 게 눈으로 보이는데 아직은 괜찮으니까. 근데 사람이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계곡물이 급격하게 불어난다고 해요. 측량하기도 어려울 만큼 점점 불어나는 것이
눈에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폭우나 장마로 인한 계곡에 물이 불어나고 또 각종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쓰나미 같은 사건들을 보면은 여러분, 모든 생명을 집어삼키는 무시무시한 재앙이 아닐 수 없죠. 오늘 말씀도 이와 비슷한 물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일어났던 어떠한 사건을 기록한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꿈, 환상을 통해서, 비록 그리고 환상이지만 먼 훗날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으키실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성전, 에스겔이 본 환상이에요. 그 환상 가운데 보니까 성전 동쪽 문턱에서 물이 조금씩 이렇게 흘러 나온대요. 우리 동북교회 이제 성전 앞에서 물이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지금 에스겔이 보는 환상 가운데 물이 동쪽 성전부터 이렇게 흘러 내려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이 이제 성전 안에 주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으로 이제 점점 흘러가고 있는 것을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자, 그 천사입니다. 이 사자가 밖으로 이렇게 에스겔을 인도해 냈고 물을 이제 측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그 기계는 지금 이때는 아니겠지만 측량할 수 있는 자로 물을 측량해 보니까 처음에는 이만큼 천척을 옮겨가서 물을 재보니까 에스겔에 어디만큼 물이 찼을까요, 여러분? 맨 처음에는 발목이래요. 발목 정도의 물이 찼다가 조금 더 그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가고 또다시 이 천사가 에스겔에 말하기를 조금 더 천척 지나서 재어보니 그 다음에는 물이 어디까지 왔을까요, 여러분? 무릎까지 왔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번 더 물을 재어보니까 그 다음에는 에스겔의 허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물이 사람이 잴 수 없는 강, 헤엄쳐야만 할 수 있는 강이 되었다라고 지금 오늘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상을 에스겔에 보여주신 이후에 다시 한번 이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그 강가로 데려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에스겔을 이 강가로 데려가셔서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환상이 지금 결합되어 있죠. 강을 끼고, 아까 물이 이제 성전에서 나온 물이 강이 되었어요. 이 강을 끼고 양쪽에, 그러니까 강 양쪽에 어떤 것을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냐면 나무가 무성해진 것을 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겪는 급격하게 불어나는 물들은 재앙을 일으키고 모든 생명을 앗아가지만, 지금 위 재앙과는 다르게 에스겔이 보는 환상 가운데 이 강은 양쪽에 나무를 무성하게 한 생명의 증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아, 지금 너가 보고 있는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디에서나 온갖 생물들이 번성하게 내가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해바다나 모든 물이 짠물이 아니라, 죽은 물이 아니라 단물이 되게 할 것이고, 내가 이 물이 닿는 모든 곳을 생명이 넘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즉 이것은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환상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이 활동했던 당시가 어떤 시기였냐면, 이제 지난주까지는 아직 남유다가 다른 나라에게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했다면, 오늘 이제 시간의 순서대로 점점 이제 이 공과 공부가 하나님께서 시간의 순서대로 역사적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 에스겔 때는 이제 이미 남유다까지 다 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킨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던 시기를 지금 이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통하여, 그리고 과거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말씀하셨던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훗날에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종결된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즉 나무가 강 주위에 무성하게 되고 강물이 닿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증가가 일어나는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포로에서 복귀를 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며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위치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 성전은 어떤 곳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처럼 구약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일 뿐더러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거하시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 성전이었습니다. 즉 오늘 말씀에서 에스겔이 보는 환상 가운데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역사겠죠. 사람이 일으킨 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역사이고, 즉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물이 점점 차고 흘러넘쳐서 성전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바깥으로 온 세계로 이 강물이 흘러 뻗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만물을 살리는 물, 모든 것 가운데 생명을 부여하는 아주 귀한 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성전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바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 그 영향력이 미치게끔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게 되었고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예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이 전하여 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예배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이르렀는데,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모님, 그 부모님의 부모님, 우리가 우리 땅에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 그 선교사들의 위의 선조들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들이 직접 경험한 이후에 이것이 자신들 안에만 가둬두고 머무른 게 아니라 세상으로 흘려 보낸 거죠, 이 복음의 소식을.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들 안에만 가둬둔 게 아니라 흘려보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된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흘려 보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마땅히 전달하는 것까지 그리스도인의 역할이고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의 회복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데, 먼저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오늘날 독자들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가 성전이 없을지언정 그곳 가운데 임재하겠다, 즉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예배의 회복을 일으켜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폐허가 되고 멸망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어요. 회복시키셨는데 그 시작은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의 회복임을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제 그들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 성전, 곧 교회 중심, 그리고 예배 중심이 되어야 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여러분 누가 중심이 되죠? 내가 중심, 우리 가족이 우선, 그리고 나의 경제적인 상황들이 우선, 나의 진로와 관련된 것들이 우선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이후에 예배의 회복과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유익이 나에게 주어지길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바라고 있지만,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거하심이 내 안에 있어야 됨을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사랑에 대한 경험은 우리가 날마다 예배 때마다 겪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성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신약에서 가리키는 성전은 무엇일까요? 이 건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몸, 여러분들의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우리 몸이 여러분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한 교회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몸으로부터, 우리의 모임으로부터 거룩한 물이 흘러나가서, 즉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서 이 사랑의 물결이 세상 가운데 뻗쳐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모든 강물이 되어 생명의 증가를 일으켰듯이 여러분들의 모임, 그리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을 흘려보내 모든 곳 가운데, 세상 가운데 생명의 증가를 일으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그리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은 은혜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각자가 가둬두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밖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서 나온 물이 온 세상을 적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안에, 우리 가족 안에만 머무르게 하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물은 성전 밖에서,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가야 하듯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필연적으로, 선택적으로가 아니라 반드시 밖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의 회복은 곧 여러분들의 심령의 회복, 여러분들의 상황의 회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세상 가운데로 흘러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를 우리가 겪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다들 이제 이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친구들이지만 여전히 아직도 예수님을 이전에 믿었던 사람들은 이 예배의 회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죠. 또 비록 여러분들은 이 외적으로 출석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적으로도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몸이 성전이니까 성전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깊이 느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들로부터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나 놓지 않으시고 그곳 가운데 거하시며 회복하시길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도, 동북교회 청소년부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며 무너진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부모님들의 상황, 또 나의 진로와 관련된 모든 것들, 나의 인간관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게 있는 향유 값 찬양 부르며 준비한 봉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의 곳곳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렇게 한 주간도 건강한 몸과 먹는 것, 입는 것, 모든 환경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그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바랬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학생들이 되게 하시고, 어딜 간지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날마다 사랑스러워져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들이 꿈꾸고 하나님 나아가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자신들의 은사, 곧 장기를 살려서 나아가는 모든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무엇보다 건강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도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그 큰 사랑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성도의 교제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며 이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와 선생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발걸음 닿는 모든 곳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광고하겠습니다. 원래 오늘은 생일 축하하는 주인데 우리 청소년 가운데 9월 달에 태어난 분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혹시 있는데 저 목사님이 파악 못한 친구 있나요? 네, 없죠? 네, 오늘 그래도 간식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공과 공부 마치시고 돌아가면서 받아가시고, 오늘 이교훈 선생님 반은 계속해서 박상욱 부장 선생님께서 맡아주시고, 오늘 고3은 목사님이 잠깐 출석 체크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공과 지훈, 박영희 집사님 반 목사님이랑 같이 이쪽에서 합시다. 네, 출석 체크만 할 테니까요.